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또 대구 경북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성시교독 58번입니다. 성시교독 58번 찬송가 뒤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5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아버지 악한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대구 경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아버지 교회들이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우리 눈인사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이 우리 신천지 함명으로 인하여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우리에게 거짓 진리를 전하여 영혼도 망치고 있고 또한 부주의로 인하여 좋지 않은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이번 사태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고 말을 하면서 언론에 몰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핑계를 댄다면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참된 목사, 참된 교회라면 이런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목사의 잘못이요 교회의 잘못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상한백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며 대구와 경북과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단 또 어떤 노예의 이 공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잠정 예배 중단. 어떤 노예는 교회 폐쇄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에 협조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저는 왜 이 단어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단, 예배 폐쇄. 이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한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때도 무조건 예배 중단, 이 교회 폐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한국교회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료하시고 이번 계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신천지 이단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만났을 때에 믿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에서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태도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묵상하고 그렇게 믿는 자로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현실의 벽에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현실이 시급한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정부의 요구사항에 협조도 해야 되지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먼저 두려운 마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건넬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나도 압니다.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원론적이고 고리타분한 방식입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데, 이 기도하는 것이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입니까?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네 할 일을 해라, 네가 뭐 정부에 협조하고 그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기도보다 더 앞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장 해결 방법,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을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이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말해봐, 너희 아버지 회장님이시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아들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원론적인 말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대출 내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은 삼성그룹 회장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아버지,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비서를 시켜서 바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부에 협조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은 어렵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못한 이 교회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그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야 되죠. 부흥과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 회개의 내용은 7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아니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죄악을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가정에게, 회개하는 나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 탓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탓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겸손하게 이 나라와 민족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와 같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이 목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범죄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옆에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신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신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주신 나라고 안아주신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전에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1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엎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판과 원망과 불신과 미움으로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상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현 상황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하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셋째 보면요,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보니까 주야로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늘 주야로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그 원어가 번역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정확히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금식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은 그 당일에 즉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미뤄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일은 미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배가 끝난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언제부터 해야 되죠? 즉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언제부터 해야 되죠? 즉시 해야 되죠. 제가 전도를 하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에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미루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믿어야 되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섬겨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시작했죠.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내일 하지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죠.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보면 기슬르월은 우리나라의 날짜로 날짜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2장이 넘어가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 날짜가 나오는데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11월쯤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여 4개월이 지난 후에 응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즉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40개월 지난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 있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 문제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아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원망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빠, 홈플러스에서 장난감 사주면 좋겠어요. 아빠는 그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겠노라 하고 차를 타고 홈플러스로 갑니다. 아이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밖을 보니까 이 도로 건너편에 홈플러스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기분이 좋고 조급해서 아빠를 재촉합니다. 홈플러스에 빨리 가자는 거죠. 그런데 아빠는 직진을 합니다. 아이는 원망합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가 깨어집니다. 아빠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조금 후에 아빠는 어떻게 하죠?
조금 직진해서 뉴턴을 하고 안전하게 홈플러스를 가는 거죠. 어린아이는 반대쪽에 갈 때에는 차를 유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을 왜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왜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쁘신 뜻과 계획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엎드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나의 자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올해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산 한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한국교회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중등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통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로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1독 우리 계속 힘써 주시고요. 주보에 기재된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셔서 우리 올해는 우리 신약 1독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힘써 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경상한국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회 광고 있습니다. 3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공동의회로 모이기로 했지만 우리 사정상 3월 8일 주일로 연기합니다.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랑 우리 전도회별 예배는 우리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우리 정부 노예의 공문 협조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예배로 대처합니다. 우리 한 주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또 기도로서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로서 그렇게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2월 28일 있을 정교인 특별 금요 기도회도 우리 가정 예배로 대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로 또 말씀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있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 여건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렇게 날짜가 3월 30일로 연기된 것도 우리 부흥회를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폐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와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게 됩니다. 아버지